오늘 드디어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시간이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섭섭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마 아시겠지만 영적인 팁을 한두 가지를 먼저 나눕니다. 오늘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어떤 말씀이 원하십니까? 그러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제게 주십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많이 느끼십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더 예민하면 할수록,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예민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민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성령님께 민감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것인데, 문제는 죄도 죄지만 마귀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정리하고 할까요? 언제 죄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와 은혜를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즉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시면서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감히 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의롭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에 대해서 수 없는 공부를 하고 지식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처럼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데, 때때로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문제예요. 자, 지금 실수를 하고 넘어지면서 뭘 했죠?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사함 너무 감사한데, 죄를 짓고 쓰러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그 죄의식 속에, 죄책감 속에서 딱 사로잡혀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으신 분은 주님 앞에 회개하려고 합니다. 회개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교제를 갖기 위해서 용서를 받은 죄인이지만 주님과 영혼의 깊은 호흡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귀예요. 마귀가 계속 마음속으로 속삭여요. 넌 안 돼. 너는 이 수준밖에 안 돼.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했지만 봐, 뭐가 달라졌네. 똑같잖아. 계속 마귀가 속삭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는 문제가 이 문제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때때로 유혹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지만, 때때로 나쁜 걸로 통해서도 넘어뜨리게 하지만 이런 좋은 거, 뭐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아직 guilty feeling이라는 그 문제가 깨어있을 때는 참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문제가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한없이 웅덩이 속에 빠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용납하기가 너무 어렵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회복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서 한 7일 정도 금식을 하면 이제 회복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막 머리를 쥐어뜯고 스스로를 학대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만 이제 죄가 깨끗하게 용서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 밖을 나가지 않고 골방에서 계속 틀어박혀 있다가 한 달 정도 지나셔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누가 정하신 거죠?
7일 금식을 하면 그 기분이 풀린다는 게 누가 정하신 거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뭘까요? 각자가 만든 율법 속에서 마귀가 허덕이도록 만들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도전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 부활의 공로는 여러분의 어떤 죄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다 덮을 정도로 훨씬 더 크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함부로 고범죄를 못 짓습니다. 함부로 죄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내 모습부터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guilty feeling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며 영적으로 그 또한도 하나님의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너무 둔해도 뭘까요?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되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하셨는 걸 방종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자리에 일어나실 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은혜, 기쁨, 즐거움, 그리고 죄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여러분 빨리 되돌아가셔야 돼요. 이 시간에 또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고 수없이 결단을 하십니다. 결단하십시오. 근데 결단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틀을 정해놓아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자, 어떤 분들은 하루에 1시간 기도를 정해둡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성경 5장을 정해둡니다. 어떤 분들은 몇 명 전도를 정해둡니다. 자,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건 좋지만 누가 지금 기도하면서 정한 거죠? 제가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기도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guilty feeling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또 오늘 내가 1시간도 기도를 못하고, 내가 오늘 전도도 못하고, 내가 말씀도 못 보고, 나 같은 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나 같은 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야, 스스로를 자꾸 채찍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주님을 깊이 따라가는 삶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이 부분에서 유의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정하지만 설령 내가 정한 주님 앞에 결단한 그 테두리를 못 살더라도 어떻게 해요? 툴툴 틀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작심삼일이에요. 우리는요, 결단해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3일을 못 가요. 그러면 작심삼일 하시고 4일째 되는 날 다시 일어나서 결단하시면 돼요. 수없이 넘어졌다가 누구 정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뚜기예요. 스스로를 용납하시고 툴툴 털어버리세요. 예수께서 용서하셨지, 나를 용납하셨지, 털어버리시고 다시 결단하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머리 쥐어 뜯으시면서 골방 들어가셔서 한 달 계셔본들 스스로 손해예요. 스스로 금식하고 나서 한 달, 2달 금식하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저는 예수를 닮아가지 않죠? 금식한다고 예수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면요, 깊이 그 감격을 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 남자 여자들이 만납니다.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에 이 젊은 청년들이 만나서 연애를 합니다. 이뻐 보이죠? 그런데요, 전혀 문화가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이 두 청년들이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닮아요. 비슷해져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하는 것들도 굉장히 비슷해지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이게 바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비결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었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얼굴을 들질 못했어요. 예수님의 첫 질문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니?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그럴 수 있어?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이 부분을 정리를 합시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좌절, 낙심, 그리고 제 안에서 참담한 마음도 겪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실망시키니?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똑같아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굴복을 하면서 오늘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 한 구절 말씀을 보고 오늘 창세기 마지막 강해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46장부터 50장까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46장 1절을 보면 주어가 나옵니다. 야곱이 아니라 누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자, 이 시점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커밍아웃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생인 요셉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 아버지도 요셉이 이전에 살았다는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 시점이 무슨 시점일까요? 이제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바로 직전의 바로 시점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시간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만 만든 것이 아니라, 자, 요셉을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노예로, 감옥으로 집어넣으셨는데 그 안에 쓴뿌리 해결되지 아니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의 쓴뿌리들을 많이 만져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만 치유와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요셉의 형들도 함께 만지셨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조그만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칼 들고 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온 마을 사람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잔인하게 죽였던 형들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내 동생, 막내 동생 벤야민을 풀어주고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고 당신의 종노릇을 내게 하겠나이다. 형들의 모습이 이제는 거룩한 존재로,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만큼 축복의 그릇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성화예요. 또한 야곱 또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면서 이름을 받습니다. 사라,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싸우다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아들 이름 잃어버린 그 아픔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까? 야곱. 그 아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주는 장면을 지난주에 보았고, 야곱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로 희망과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들을 넘치니까 다시 그 이름이 회복되더라는 거죠. 형들도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형들이었는데 이제는 서로가 희생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형들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46장 1절의 배경이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야 조카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력과 소망을 회복했더니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이 지금 어디 있죠? 애굽이에요. 야곱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있어서 다시 올라왔고 그의 아버지 이삭 보고도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어디로 내려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자신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이 그리고 축복이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있는 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지금 뭘 하고 있죠?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라 그러면 만약에 요셉이 마차를 보내고 내려오라고 우리를 인비테이션 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실 겁니까? 아니면 묻지 않고 내려가실 것입니까? 정말 이 시간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하나님 뜻을 찾으실 분이 어느 정도 계십니까? 이게 뭐냐고요? 훈련과 연단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요, 훈련 많이 받으셨죠? 연단 많이 받으셨죠?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나는 20년, 30년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이제 넘어지지 않아. 죄송하지만 그 다음날 넘어지세요. 사람은요, 수없이 연단을 받더라도 금방 넘어져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빨리 일어나요. 빨리 반응을 해요. 여러분이 훈련과 연단을 받았다 그러면 수십 년 연단을 받았다 그래도 때로는 저분이 왜 저러지? 그러는데 금방 돌아와 있어요.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가 있어요. 바디 메모리가 돼 있어요. 영적으로 본능이 굉장히 깊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그게 바로 연단이 주는 유익이더라는 거죠. 지금도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더라고 좌절하며 넋두리하며 이때까지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연단을 받아보니까 맞아, 요셉이 살아있지, 내가 내려가야지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요? 지금까지 받았던 훈련이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브엘세바가 사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46장 2절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불러주셨는데 한밤중에 야곱아 야곱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에게 뭘 지금 가르치시는 거죠? 야곱아, 네가 나와 영적인 씨름을 해서 이긴 걸 알지만 기억하니? 네가 가장 연약했을 그 어린 야곱의 시간에 내가 그 어떠한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품었던 것을 기억하니? 그 이름이에요. 야곱아, 야곱아.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가운데 맞아. 10년, 20년 뒤에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 또한 이렇게 이름 불러주세요. 제가 어린 시절 주님 앞에 뜨겁게 만났을 때 제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저도 꼭 불러주세요. 이게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바로 나와 하나님 간의 하늘의 비밀인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가라되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제는 보내실 것이며 또한 가더라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행할 것이며 야곱아,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내가 너에게 지킬 것이며 애굽에 나가서도 똑같이 지키리라. 그 언약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마치 너무 어린 아들을 부르시는 그 이름, 야곱의 이름을 가져다가 어린 아들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예배를 마치시고 밤늦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때로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회복되시기도 축복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시절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시간 기억하시죠? 그때 딸아, 그때 아들아, 그 은혜가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안 좋은 것은 되돌아보면 안 되겠지만 때때로 여러분 과거에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로 여러분 품고 인도하셨는지 되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목사님, 미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 맞으세요?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방을 훑어보아도 너무 고난이에요. 집사님, 미국에 오신 지 20년이 되셨다고요. 20년 전 미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시. 목사님, 맞아요. 제가 미국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비행기를 태우셨고 너무 신기하게 미국으로 오게 하셨고 영주권을 받게 하셨었고 이것은 내 방법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신이 나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감격해서 감사했는데 요 몇 년 동안에 제가 힘들어지니까 그 은혜를 잊고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다 인도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들 기억하시죠? 남들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추억, 그 감격 기억하시죠? 오늘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제게 어떤 이런 시간을 주셨어요. 그 은혜로 그 순간 지나셨잖아요. 다시 하나님 주실 거예요.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모두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 27절 보면요, 야곱의 집안에 70명의 사람들이 내려가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로 말하고 10은 히브리에서 완전수인 10을 상징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46장에서는 70명의 사람들이,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를 들어보면 75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 때때로 숫자에 있어서 조금 옮겨 적을 때 잘못 적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 그러면 지금 야곱의 집안은 70명이 내려가지만 거기 누가 있죠? 요셉의 집안의 식구들이 있죠.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이 있죠. 스데반은 그래서 언약의 후손인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75명으로 아마 잡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29절, 요셉이 그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뭐라고요? 야곱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뭘 이름을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요셉은 그 아비 이스라엘을 지금 목을 어긋맞으면서 안아주고 포옹하며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포옹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요셉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하는 야곱을 지금 반겨주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요셉을 뭘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 그럼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서로 허글 하면서 포옹한다는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부터는 애굽 땅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업이 무엇입니까? 농사가 아니라 목축이었어요. 애굽에는요, 전통적으로 농경지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일강 지역에서는 1년에 이모작까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벼농사라든지 농사가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왜 목축을 경멸하고 싫어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애굽은 전통적으로 목축을 하는 이민족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경멸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고, 또 한 가지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함께 소라든지 이런 동물 가축들이 자기들하고는 같이 이웃하며 또 이렇게 돌보고 있었는데, 목축을 하는 목자들은 이 동물들을 너무 함부로 다루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경멸하는 그런 태도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요셉의 태도예요. 자, 이 당시는 아무리 총리라도 이민족이 들어와서 그 땅에 머물도록 하는, 허락하는 고난들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왕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총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정면 돌파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농사 짓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보면 지혜를 넣어주는데 34절에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가서 있는 대로 말하면서 누구의 은혜와 은총을 지금 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단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는 왕궁과 가까운 곳이 아니라 고센 땅, 구변된 땅에서 머물기를 원하면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지혜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럼 두 가지를 합니다. 한 가지는 이들이 내려오지만 자기 형제들이 내려오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진 걸 알았지만 뭘 하는 거예요?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그 가운데 습겨지지 않으려고, 그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 가운데 분리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지만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면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47장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나가는데 형 5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이들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47장 3절에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고하러 왔사오니, 이 우고라는 단어가 뭐냐? 히브리어로 구르라고 하고 있어요. 잠시 머물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자기보다 더 잘 사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핵심의 자리를 취한다 그러고 기득권을 취한다 그러면 그곳에 머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뭘 하더라는 거예요? 구르. 잠시 동안 스테이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땅을 주시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할지라도 어떤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는 거죠. 가나안 땅.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은 게 있다면 약속 버리고 취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약속을 계속적으로 지키실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요셉과 그 형제들은 뭐냐 그러면 애굽에서 아무리 좋은 땅이 있고 풍성것이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구르, 잠시 우고하겠다는 생각들로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신 줄 아세요? 영권이에요.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왔으니 좋은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뭘까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만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면 가보면 하나님이 다 예배놓고 계세요.
그 다음 뒷일은 하나님 몫이에요. 요셉은 그걸 보았어요. 야곱도 그 앞에서 왕이라고 그러지만 쩔쩔매면서 왕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비유만을 맞추겠노라 하고 결단을 나갔더니 어떻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은혜 은총을 주어서 그래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아니 그런 땅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땅이죠. 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 책임지시고 축복들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순종했는데 눈에 보이질 않는데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7절을 보시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축복을 하죠?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요, 어딜 갔어도 하나님께서 굽실거리도록 비천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훈련 때문에, 연단 때문에 어떨 때는 억눌리고 원통한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세요. 영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지금도 보십시오. 야곱이 당당하게 그 앞에서 바로를 축복을 해요. 바로가 야곱에게 내 연사가 얼마냐. 야곱의 고백이 너무나 놀랍죠. 내 나이를 말하기 전에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니 깨달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축을 두 때나 이룰 정도로 빈손을 그렇게 축복을 했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은 내가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은 야곱은 그 욕심 많았던 야곱, 이 세상의 장자권을, 아버지의 장자권을 누리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처음에 욕심냈던 야곱이었지만 나중에는요 나그네입니다. 다 내려놓는 이게 무엇이라고요? 연단에 대한 축복이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기근이 더 심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들여보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야곱과 그의 집안의 식구 70명을 미리 대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고센 땅으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존귀 여기십니까? 오늘 이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대기근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리 피할 길을 내시고 미리 성령의 날개 그늘 안에 숨겨두시더라는 거예요. 사방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진한지라 다 메말라 버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눈이 와서 멈춰 있는 야곱의 집안은요 그 전에 미리 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미리 앞서 나가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누리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어요? 아들, 딸이 진로 장례를 놓고 엄마, 아빠와 밥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번에도 안 됐니? 이번에도 길이 막혀? 벌벌 뜨시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미리 예배해 놓고 계시고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엄마, 아빠도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건지셨고 그 위기가 오더라도 피할 길을 여셨던 그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 너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꼭 보고 싶고 나는 기대한다. 그런 고백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벌벌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담담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왕도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고 47장에 대한 여러 이 말씀들의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관점을 한 가지를 보고 싶어요. 요셉과 그의 아비 야곱의 집안을 선대했더니 바로 왕도 복을 같이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종에게 선대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서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서로 복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바로 왕이 정말 좋아서 그랬든 아니면 요셉이 필요해서 그랬든 간에 선대했더니 그 복이 바로의 궁전에도 함께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금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누구의 소유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바로의 소유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가 복 받길 원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축복하는 곳에 많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축복받고 안 되는 일이 되어지고 그 복들이 쏟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날도 믿고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 토지법과 세법이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굉장히 복잡해서 좀 그렇지 근본적으로 세계에 지금 오늘날 이 땅에 나오는 세법과 토지법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고 요셉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일들을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게요. 48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저는 요셉의 탁월한 점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바로의 집안의 총리였고 애굽의 총리였고 많은 재산들을 모았고 왕에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아비 야곱이 병들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얼마 생명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죠? 그 아비에게 지금 누구를 데려가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더라. 왜 들어간지 아십니까? 문안 드리려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언약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들하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만남의 축복, 여러분 가운데서 진로 장래의 많은 것들을 열어주는 축복들을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좋은 하나님의 좋은 멘토들이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걸 당연한 것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부터 축복받기를 즐겨하십시오. 요셉은요, 총리 그리고 두 아들은 총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요? 하늘의 축복을 욕심을 냈던 거예요. 그 아비가 병들어서 있다고 하면 듣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뭐를요? 아버지한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약점이 있죠. 그의 아내가 애굽 제사장의 딸이었죠. 그러니까 혹시나 내 두 아들을 아버지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텐데 두려웠던 거예요. 뭘까요?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하는 백성의 족장으로서 그리고 지파로서 그것을 훨씬 더 축복을 욕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땅에 있으면서 그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욕심들을, 영적인 축복을 욕심내셔야 됩니다. 5절을 보니까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바로 야곱이 이 고백하는 것을 요셉이 듣고 싶었더라는 거죠. 이 말로 통해서 이제는 내 아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통성이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야곱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 아들들은 누구냐? 두 아들들을 데려다가 축복을 받게끔 하고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에 오른손을 가져다가 누구 머리 위에 올렸습니까? 에브라임. 왼손은 므낫세.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오른손의 축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요. 자, 한 가지 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축복을 위한 안수기도가 성경에 공식적으로 나온 장면이 바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실제 두 아들을 축복할 때, 그리고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들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안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들, 딸을 놓고 엄마, 아빠가 가정의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십시오. 머리는 아니더라도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딸아, 아들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의 상징적인 행위가 실제로 많은 축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축복을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기뻐하지 않고 또 바꿉니다. 아들들을 바꿉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다시 오른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에브라임 쪽에 가 있습니다. 19절 보면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라. 장자인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밑에 동생은 누구죠? 에브라임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49장과 50장을 끝으로 오늘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집니다. 그 가운데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12지파가 되는 거죠?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립니다. 레위 지파가 12지파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돕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지파가 누구일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대로 므낫세 장남인데도 에브라임이 나중에 그 더 큰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응답이 되냐고 그러면요.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 1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남유다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대를 잇게 됩니다. 남유다는 전통적으로 다윗의 씨앗들입니다. 그죠?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들이 바뀝니다. 19명 정도의 왕들이 200년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왕들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대부분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남유다는 어느 지파가 왕이었죠? 다윗의 자손이니까 유다 지파.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강력한 왕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예언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흘러서 응답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에브라임을 가지고 책망을 해요.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공의를 에브라임 지파에 주었기 때문에요. 자, 49장을 보면 이제는 12아들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첫 번째 장자가 나옵니다. 르우벤입니다. 장자인데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4절을 보면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 소모인 야곱의 첩인 비라와 통관하는 일이 있었었고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진노와 분노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르우벤이었고 이 일로 인해서 르우벤만 축복을 못 받던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축복을 못 받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시므온과 레위라고 나옵니다. 같은 엄마인 레아의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몬과 레위도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자네는 기계로다. 무슨 말씀일까요? 세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기 동생인 딥나가 세겜 추장으로부터 욕을 보였을 때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칼을 가지고 가서 할례를 거짓 약속을 해놓고 할례 받고 있을 때 다 죽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 일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자기 뜻대로 조금만 내키자면 칼 드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사람을 죽였더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시몬과 레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시몬과 레위가 받았던 이 예언을 받고 싶으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축복 기도가 아니라 저주 기도나 다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우리가 제껴놓고 제외하고 한 지파를 봅시다. 레위 지파.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주받은 지파였는데 레위 지파라고 그러면 구별되고 성별된 지파라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지파가 레위 지파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은 성경대로 푸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법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기억나시죠? 그런데 속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 송아지를 만들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나중에 40일 뒤에 모세가 내려왔더니 이 백성들이 방자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십계명을 던지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모세가 너희들은 칼을 차라. 그리고 방자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그때 죽여버려요. 이때 레위 지파가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전에 어렵게 만드시고 힘들게 만드시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 가정을,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그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아니할까요? 아멘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레위 지파 사람도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다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더니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축복받는 지파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역전을 여러분이 꿈꾸시길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이전에 레위처럼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순종하시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 여러분과 응답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9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유다의 조상인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는 말씀일까요? 유다 지파에서 그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벤야민을 옥에 가두어라 그랬을 때 유다가 내가 갇히겠나이다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 유다가 삶을 통해서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지만 주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2지파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16절 보면 단 지파가 나옵니다. 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히 이르르라. 단이라는 말은요, 심판이라는 이야기예요. 단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 삼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단지파는 무엇으로 유명했냐 그러면 손재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데 올야베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성막에서는 물건들을 만드는 것을 단지파에서 주로 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성전 기물들을 만들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무엇이 될까요? 우상들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많으면 은혜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사용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그 달란트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단지파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늘 우상들을 가까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이 우상들을 섬기다가 사사기를 끝으로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디서 성경에서 마지막에 나온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손재주가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두로의 히람 왕에게 석공들을 좀 보내달라고 말을 하는데 석공을 보내주는데 사람이 왔는데 단지파 사람이
두로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만드는데 그때 기초를 놓고 이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지파가 누구냐 그러면 단 지파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우상들 만든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이 석공들이 모임을 만들어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프리메이슨의 시초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측하건대 즉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출현하건대 단지파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 얼마일까요? 14만 4천 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많은 이단들은요 14만 4천 명들을 실제적으로 카운트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 우리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된 이방인이죠. 우리처럼 이방인 가운데 믿음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된 12지파. 곱해 보십시오. 멀티플하면 얼마죠? 144.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또 곱해야 될까요? 1000이죠. 이 1000이라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음에 얼마를 결실을 맺죠? 100배. 그리고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좋은 씨앗이 부러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냥 1000배라고 그러질 않아요. 히브리어로서 100배라는 거는요, 사람이 카운트할 수 있는 제일 큰 숫자가 100배예요. 근데 사람이 카운트할 수 없는 제일 큰 숫자가 뭐냐? 1000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방인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는 숫자가 너무 많더라는 게 바로 14만 4천 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두 지파가 빠져요. 한 지파는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렇게 많이 기회를 주었는데도 북이스라엘 왕노를 하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배신했더라.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요. 또 한 지파가 더 빠져요. 어느 지파일까요? 금방 말씀을 드렸던 단 지파가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두 지파가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요셉을 건너뛰고 27절 벤야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야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벤야민이 언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20장, 21장을 보면 기브아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날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첩이 도망을 갔죠? 그 첩을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오다가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밤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벤야민 땅에 있는 기브아를 갔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깡패들이 누구를 내놓으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 첩을 내놓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랬죠? 남자예요.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동성연애가 남색이 유행하던 시간이었더라는 거죠. 그 집 주인이 안 된다. 첩이나 내 딸을 데려가라 그랬는데 그 첩을 데려갔다가 밤새 욕보이고 죽어버렸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 12토막을 내어가지고 지파별로 다 보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벤야민 사람들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와 큰 전쟁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기브아 전쟁이에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벤야민 지파는 굉장히 세력이 작아지죠. 자, 벤야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서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오늘 제가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형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전에는 자기 꾀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마음대로 살았지만 지금 그 아들들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보고 또 유다에게 예언했던 것은 결국은 메시아를 통해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영성이 어디로 왔었을까요?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맨 앞에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그러면 성경도 1시간이 아니라 30분이 아니라, 예,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1시간 보시든 2시간 보시든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어떤 환경,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일정한 레벨의 영성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10분을 기도하시더라도 계속 일정한 영성을 유지하신다. 그리고 서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셔도 괜찮다. 각자마다 노하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은 은혜가 있다가 어느 날 뚝 다운이 됐다가 저는 이 시간에 도전하고 싶어요. 중보기도자는 계속 업앤다운이 있으면 안 돼요. 네,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생각,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한결같은 영성. 권사님, 저 오늘 너무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나 오늘 마음이 너무 힘들어, 못해. 너무 지쳐. 그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다른 권사님은 권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본인은 지금 죽을 정도의 고통이 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뭘까요? 세련된 모습은 없더라도 주님 앞에서 고목나무. 고목나무는 언제 빛을 발하죠? 비바람이 불면 동물들이 그 밑에서 쉬고 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예언들이 이렇게 절정이 이루어졌던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 단계에 이르렀는지, 진정한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이 바로 자기 아들들을 예언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옥토 땅인 고센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전에 시기 질투하고 배신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야곱은 수없이 넘어졌지만 주님 다시 일으켜 주셔서 이스라엘의 이름이란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회복과 능력, 비상하고 크게 부흥하는 일들이 저희들 모두에게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야곱의 영성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이 땅에 선포하는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사랑하고 함께 중보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거장, 믿음의 큰 자이언트로 만들어 주셔서 상처받고 아픈 자, 고통받는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